먼저 간단히 교수님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 이름은 박태현입니다.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부산 송도 소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공부를 하고 영국 노팅엄에 있는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개혁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원에서 조지 휘필드의 18세기 부흥사였고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가지고 연구함으로써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수님께서 한국 장로교 목사니까 한국 장로교의 뿌리인 청교도의 설교자들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 주셔서 윌리엄 퍼킨스, 리처드 쉽스, 존 플라벨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했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맞추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친구가 후원해 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약을 한번 한국교회에 소개해 주면 너무 고맙겠다라고 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역사자료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을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청교도는 어떤 사람이고 예. 청교도의 특징이 뭐다라고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교도는 참 약간은 역사적 사실이 좀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 교회는 원래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튜더 왕가의 헨리 8세라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6명의 아내를 두었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하에서 그러다가 헨리 8세가 1534년도에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를 지향을 했습니다. 39개 신조가 영국 교회 신조인데 그 내용상 그 신학적으로는 개신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형태에 있어서는 이 로마 카톨릭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에도 앵글리칸 처치는 여전히 로마교와 흡사하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약 6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면서 개신교를 강화하고 개혁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6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 다음 이복 누나가 메리 1세 여왕인데 메리 1세는 이 어머니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였던 그 영국 국교회를 카톨릭으로 전부 다 되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신자들을 많이 핍박하게 되고 많이 단두대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잔인한 군주라고 일컬어지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영국에서는 큰 혼란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 대륙으로 전부 다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멀리는 스위스 제네바까지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등등으로 여러 곳으로 물론 네덜란드에도 많이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러디 메리 1세 여왕도 불과 5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이복 누이였던 여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드디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극한 이후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 또 자기가 수장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신교를 여전히 지지합니다. 바로 이때 이제 개신교 나라의 정치적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난 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되돌아온 사람들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에서 개혁파 신앙과 신학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있구나. 이것을 전부 다 정화하고 청산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purify, 이걸 굉장히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제일 중심주의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아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실제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역사 중에서 성화라고 하는, 우리 교회학에서 얘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면을 가장 잘 실천하고 열매를 맺고 꽃피웠던 시기가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 150년간에 걸쳐진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 약 1688년 명예혁명에 이르기까지 약 150년간을 청교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윌리엄 퍼킨스를 청교도주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저 자신만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퍼킨스를 청교도주의의 황태자다,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서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교도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바로 이 퍼킨스였고요. 두 번째로 그의 영향력이 거의 150년이 아니라 나중에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그 이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로이 존스 목사님도 여전히 윌리엄 퍼킨스라든지 이 청교도 시대의 책을 즐겨 읽으셨던 것처럼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역사적 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청교도주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윌리엄 퍼킨스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번역하게 된 아주 큰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윌리엄 퍼킨스는 굉장히 글이 선명합니다. 가르침이 굉장히 선명하고 그다음에 쉽습니다. 근데 쉬운데 문제는 그 사람의 재능입니다.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독특하고요. 특별히 그가 자기 당대에 이루었던 업적을 생각한다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글이 책으로 2절판으로 된 책이 3권으로 볼륨이 있습니다. 이 3권이 사실은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뭐 성찬 논쟁이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성찬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런 복잡한 그런 신학적 논쟁들의 그 결과물이 사실은 영국 섬나라에 이렇게 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들을 나누었는데, 그런 많은 신학적인 빚, 신앙적인 빚, 그런 빚들을 대륙으로부터 빚진 것을 이 한 사람이 그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 이 3권짜리 그의 전집이 유럽에 다 번역이 됐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어, 헝가리어 등등으로 다 번역돼서 그 유럽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퍼킨스의 무게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는 엄청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모든 빚을 단번에 갚아버린 사람이라고 이 퍼킨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그런 퍼킨스가 왜 이렇게 한국에 소개가 안 됐을까요? 참 아쉬운 일이고, 그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일이었습니다. 1858년에 영국에서는 파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사 중에 유명한 사람 26명을 다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집을 만들었는데 56권으로 아주 큰 볼륨들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만들 때 토마스 크랜머라든지 추기경들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주 고위 성직자들 그런 작품들, 그다음에 순교자들 휴 레티머라든지 니콜라스 리들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든지 존 주얼이라든지 엄청난 사람들의 작품들을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의 작품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출판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 윌리엄 퍼킨스가 빠진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단지 캠브리지의 교수였고 강사였고 그다음에 세인트 앤드류스 처치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설교했던 설교자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왜 거기에서 빠졌는지 또 빠졌다 하더라도 거의 400년 동안 그 사람의 책이 발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레포메이션 헤리티지 북스에서 이것을 전 10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편집해서 출판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영어권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소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전집이 예. 그 영어에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예. 전집이 예. 그게 있나요? 다른 나라? 지금까지는 제가 영어에서 다른 나라 번역됐다는 얘기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번역하면 두 번째네요. 저기 10권이 완전히 다 나오면은 예. 그것은 두 번째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번역하는 것 중에 하는 것 중에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퍼킨스가 아무래도 이게 16세기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썼던 중세 영어가 있습니다. 그 중세 영어가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톱 하면은 멈추다, 정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옛날에는 중세 영어에서는 스톱이라고 말하면 어디에 끼워 넣다, 집어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인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오늘날에는 좀 성적인 그 교접이라든지 그럴 때 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화하다, 서로 교제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번역하면서도 중세 영어에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좀 아는 부분도 있지만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고전어 사전이라든지 웹스터 사전을 다시 더 살펴서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번역하시면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퍼킨스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퍼킨스는 굉장히 목회적인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아주 그 목회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청교도들을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영혼의 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잘 그걸 파악해서 그거를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퍼킨스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와서 목사님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저가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을 제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죄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압니다. 라고 하니까 낙심돼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퍼킨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자매여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은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됐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 집에 커튼 문을 확 열면 바깥에 햇살이 들어와서 그 방 안에 있는 많은 먼지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이제 햇살이 들어와서 보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자매의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깨우쳐 주셔서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퍼킨스 신학이 깊고 그런데 이 번역하시면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좀 잘 익히게 할까라는 그 마음을 또 어떻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노력한 게 아니고 사실은 퍼킨스가 어려운 것을 쉽게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저는 원문에 충실하게 그것을 잘 따라서 번역만 해주면은 퍼킨스의 원래의 그가 설교했던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성도들이면은 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저렇게 그리고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퍼킨스는 설교했을 때 아주 뛰어난 학자라도 이게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네,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네 라고 하면서 감탄했고, 아주 못 배운 아주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이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알 수가 없네 라고 하지 않고 충분히 그 사람들도 다 따라서 할 정도로 내용에 있어서는 심오했지만 그들이 알아듣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어서 아주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퍼킨스 설교 가운데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게 퍼킨스의 어떤 특징입니까? 아니면 또 청교도의 특징이기도 합니까? 그게 왜 그렇게 부패한 마음을 많이 강조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청교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배워야 할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의 의사라고 할 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심리학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리학 책도 물론 공부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킨스의 설교집을 읽어보시면 어떤 것을 느끼냐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죄를 지적받으면 변명을 합니다.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엔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이런 청교도들, 특별히 퍼킨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게 된 것은 성경에서 이미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었고 특별히 그것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설교 방식에 있어서 율법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점에서 떨어져 있다,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삼성제일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시고 이런 청목회에서 주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등 많은 개신교단들이 있는데 이것의 역사적인 뿌리는 역시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 다 청교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교도주의의 아버지인 퍼킨스를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컨퍼런스를 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므로써 청교도 신학과 신앙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이렇게 청목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 첫걸음을 내딘 마당에 이제 앞으로 청목회에서도 더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청교도들의 운동과 청교도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 한국교회가 21세기에는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퍼킨스 제1권이 나올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협력해 주시고 정대훈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 삼성제일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번역자로서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한국교회 이제 런칭을 한 것인 마냥
이제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역자로서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였던 크리스토퍼 힐은 청교도 운동이 성공했던 요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탁월하고 지혜로운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앞서서 그 일들을 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그런 신학자들과 탁월한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외친다 한들 영국 16세기 그 청교도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후원을 했던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신흥 중상층이었거든요. 새롭게 부상하는 중산층 성도들이 그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협력했기 때문에 청교도 운동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출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배운 지식과 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역을 열심히 앞으로 헌신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목숨 걸고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판사와 교회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후원과 더불어서 이런 일이 협력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한 가지 들자면 이겁니다. 저는 마치 다이아몬드 그 금광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얼굴에 때 묻혀가고 먼지 뒤집어 쓰고 가서 저는 열심히 캘 겁니다. 금광을 캘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캐어진 것을 원석을 이제 그것을 잘 재련해서 멋있는 목걸이로, 멋있는 반지로, 멋있는 팔찌로, 브로치로 만들어주는 것은 출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새언약 출판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